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11월 11월입니다. 이런 소개 많이 하죠.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이제 모두 건강한 가운데 또 주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렇게 찬영이 형제 또 휴가 나와서 건강한 모습 보니까 이제 좋고요.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과 아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하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분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고 정말 성경에서 저는 단연컨대 이 구절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빛내주는 구절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가 굉장히 풍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날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실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각 가정의 삶,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누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순결하고 또 정의롭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신다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아들을 돕는 자로서 그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사람, 한 몸이죠. 그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궁극적으로 하나죠. 한 몸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개체가 사실 하나의 몸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신비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비에 속한 일들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놀라운 우리 지각의 그런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신비가 아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큰 신비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것이죠. 이 신비의 주인공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설명하십니다. 비유적으로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남녀 주인공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신비로서 인류의 극적인 그 드라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죠. 구약에서
성경에서도 이것이 제시가 되었었던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도 남편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또 하나의 어떠한 측면으로서 이스라엘 너희의 내가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그런 어떠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또한 굉장히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백성과 왕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보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설정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도요. 아내 되신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힘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제님들, 남편 되신 형제님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역시 사랑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관계에 계신 분들이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님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는 정상적인 부부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를 영적인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것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부부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가를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왜요? 오늘날 전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내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지만 절대 복종하는 아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 정작 행함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남편들이 갈수록 실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부부간의 전쟁이 더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없습니다. 말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해요. 서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서로 존경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막말을 합니다. 늘 따지고 질책하고 원망하고 욕합니다. 무시합니다. 고함을 질러요. 화를 냅니다. 결국 그렇게 지쳐가면서 서로에 대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결국 별거에 이르거나 이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부의 모습들,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부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찾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도 너무 잘못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러한 신비에 속한 거룩한 부부관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시 그런 부부에 대한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런 좋은 신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찾아지더라고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수치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반증해주는 심각성은 그만큼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께 아내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불순종의 아내들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눈이 팔리고 남편이 아닌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을 기쁘게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탄함이 있는 것이죠. 남편들도 왜곡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줄 실체, 그 예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성경의 온전한 부부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신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첫 장면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갑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기에 인류 최초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죠.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공격을 여자가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브의 죄는 아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아내의 죄에 남편도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죽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은 많은 경우 이와 같이 가정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실패에 기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아담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가인의 후손인 그 라멕은 온전한 가정의 그림, 그 형식마저도 깨트려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한 몸의 관계를 주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두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이 인류는 복잡하고도 또 더 많은 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그가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 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1절에서도 리브가 이후에 또 그가 다시 아내를 취해서 이방에 있는 여인을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굉장히 여러 배다른 자식들이 나옴으로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실패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내를 버린 겁니다. 아내를 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거짓으로요. 그렇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두 명의 첩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고난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요셉은 이방 여인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에서 제해지게 됩니다. 모세 역시 이방 여인 십보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후에 또 첩으로 취함으로써 비방을 받아야 됐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맡을 수는 있었지만 그녀는 원래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또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가 빼앗고 죽여서 얻은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의 왕비들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배다른 자식들은 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모와 배신과 살인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자그마치 왕상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왕비 700명에 적 300명을 거느린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 아내들 때문에 그가 우상숭배와 음행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음행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그의 행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의 가정사는 사실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부부의 모습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로에게 남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자기와 연합하여 그들을 둘이 한 육체가 되시리라 하신 것을 너희를 기록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벌써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과 인간이 결코 범할 수 없는 영역을 사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고귀한 것이고 깨어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인간의 잘못이, 그렇죠? 인간의 죄악이 이것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이혼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었고 그러한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놔두셨죠. 방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실 날이 오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혼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잠언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렇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래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 생활이 기쁨이 되기는커녕 슬픔이 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수고하고 고통받는 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즐거움이 되고 낙이 되는 것가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셨건만 그것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죠?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모습, 또 그 주님과의 연합을 기다리는 여인의 사랑과 기다림, 간절함, 그 궁극적인 모습이 사실 정혼의 관계거든요. 자, 제가 정혼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정혼은 약간 다릅니다. 정혼은 spouse 혹은 espouse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marry라고 하는 결혼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향상된 계시를 전달해 주고 계시죠.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특별한 한 처녀로 유대인에게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이제 정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혼은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때 선명해집니다. 예, 우리와 같은 결혼 형태가 아니고요. 자, 먼저 남편이 어떤 그 여인을 사랑하고 또 어떤 집안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확약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잔치를 베푼 이후에 이제 그래서 정혼을 마칩니다. 정혼의 잔치를 마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말하자면 합방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이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가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그러한 자신의 유업을 잘 준비를 하고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이 성립이 되었지만 약혼은 아닙니다. 결혼이 성립이 되었지만 잠시 그를 데리러 갈 때까지 유예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정혼이죠. 이때 남자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랜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후반에 저희가 그 구속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가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값을 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아내가 된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올 때까지,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몸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질투와 분노가 불같이 임하게 될 것은 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얻은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그분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순결하지 못한 행실과 음행의 죄와 우상숭배와 탐욕 속에 산다면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될까요?
그 남편의 질투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도 이 질투의 법을 아예 제정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질투의 법입니다. 남편이 다른 자에게 몸을 더럽힌 그 아내에 대해서 질투의 영이 막 불끈 임해서 아내를 질투하고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죄의 대가가 5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를 그만 시험하게 하는 그 물을 마셨을 때 범법한 적이 실제로 있다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고 그녀의 배가 붓게 됩니다.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벌이가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어떠한 기적을 동반한 그런 어떤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처럼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옛날의 일이 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의 배가 붓고 막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질투의 법은 엄중한 것이었죠. 남편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아내가 씀씀이가 해두거나 가족을 잘 부양하지 못하거나 살림을 못하거나 가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별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해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행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세상 남편들의 분노와 보복을 교훈과 경고로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먼 얘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우리 몸인 교회가, 정원한 아내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음행의 길로 가며 정결하지 않은 세상으로 향해 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아내되고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니라. 제가 이런 것을 아내된 자매님들에게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읽어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를 존경하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왜일까요? 실제로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살아가는 남편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도 자녀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올바른 질서와 권위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오늘날 교회들도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존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을 정말 반성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에게 대한 열망, desire. 열망이 남편에게 있습니까? 남편만을 바라봅니까? 남편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브에게 내려진 여자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이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망하면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남편 대신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베푸시는 실제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브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젠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남편을 열망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남편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주는 이와 같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desire라는 단어를 또 우리는 어디에서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구절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desire.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 열망이라는 말을 또 desire를 사모한다는 말을 바꿨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성경의 번역의 일치성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게 딱 매칭이 돼야 되는데 꼭 영어로만 봐야 매칭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열망하듯이 남자가 그리스도께 동일한 열망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선한 일들을 하고 살려고 하고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 머리 위에 있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남편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편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오로지 아내가 결정합니다. 경제권을 아내가 쥐고 흔듭니다. 남편은 도대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만 벌어오면 끝이죠. 아예 그마저도 아내의 권위와 힘이 막강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내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게 세상에서 더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합니다. 이게 멋진 가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덕스러운 여인, 덕 있는 여인, virtuous woman이라고 했죠. 잠언 12장 4절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상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잘났을 수 있죠. 하지만 그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뭡니까?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자기 덕스러운 여인이죠. 덕스러운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가 니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과연 아내가 남편의 화관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화관입니까? 무엇이 무엇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영역을 주 종으로서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주여 하고 남편을 호칭하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복종했다는 것이죠. 잠언 31장은 잘 아시듯이 덕스러운 여인에 대한 성경적인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특히 아내들, 아내 대신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교회로서 적용하는 우리 형제님들 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31장 11절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라. 31장 23절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31장 28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르쳐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29절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과연 아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과연 아내 되신 분들은, 자매님들은 남편이 장로들 가운데 앉아있고 성 안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유력 인사가 되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대단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복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칭찬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올바른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의 그런 덕에 뛰어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당신 정말 덕스럽고 훌륭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그런 어떠한 칭찬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 가정들처럼 왜곡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위치와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가정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부가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들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약 교리 가운데서도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그렇죠? 결국 이제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더하여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성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자가 되게 하려 하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특히 이 구절에 밑줄을 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정말 이러한 삶의 원리를 실천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이것이 나는 뭐 아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8절 이것이 아내와 남편 중에 책임 중에서 아내들의 책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까요? 복종하지 않는 이유들이 자기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유, 저건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저건 남편이 잘못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런 어떤 이유를 잘잘못을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머리와 몸의 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된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그녀를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여기고 아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행할 때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게 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떠한 마지막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신부로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진짜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입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의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주님의 환대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름다운 그 신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인 이 신부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그를 이끌었거든요. 과연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한 모습,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찬란하게 나타나고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갖춰져 가고 있는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먼 얘기, 동떨어진 얘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니까 나랑 상관없어 하고 젊은 형제자매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려지는 위대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미리부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내가 혹시 또 그러한 남편을 얻기를 또 그러한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기를 모두가 다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